딸의 죽음, 그 존재의 제로점에서. 저자는 한국대학생선교회 CCC를 설립하고 국가조찬기도회를 시작하셨던 분입니다. 2003년 2월 대표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CCC를 거쳐간 대학생은 약 3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딸을 하늘나라로 보내며 쓰게 된 책을 소개합니다. 옛날에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부모의 심정이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아픔과 진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말일 것입니다. 딸 신이는 29세를 일기로 3살과 5살 난 두 딸과 남편을 남겨놓고 주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떠났다. S병원에서 개복수술을 받은 때는 이미 말기 위암이어서 집도의의 말에 따르면 그냥 덮어버릴까 하다가 수술을 했는데 위와 비장 전부를 잘라내고 간장 일부와 췌장 일부까지 절제해버리고 소장 일부를 잘라서 대용 위를 만들었다고 한다. 수술 후 집도의는 6개월 이상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 했다. 생존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도 없다고 한다. 회복실의 신이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으며 코에는 호스를 끼고 3개의 주사 바늘을 꽂고 있었으며 요도에도 호스를 끼고 있었다. 마치 실험실 속의 인간 같아 보였다. 신이는 가냘프고 순하고 얼굴도 곱고 공부도 잘하고 마음과 성품은 더 고와서 나무랄 데가 없는 아이였다. 30년을 키웠지만 없는 것처럼 조용하고 저만치 호젓이 미안하게 태어나 사는 아이처럼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광마처럼 뛰는 털털이 만원 버스를 타고 4시간을 가는 동안 많은 사람은 멀미를 하고 아우성인데도 신이는 쌕쌕거리며 예쁘게 잠을 잘 자던 고마운 기억이 있으며 하루 종일 나와 내 아내가 학교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집 보는 아이가 신이를 입술이 마르도록 굶겨놔도 울질 않아서 젖을 못 얻어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걱정을 안 끼치려고 그런 건지 아무리 아파도 꾹 참는 그 성격이 암을 사기가 될 때까지 참아버리게 한 것이다. 수술한 날로부터 167일 동안 다른 암 환자들은 단속적으로 통증이 온다는데 신이는 끊임없이 육체의 극한 고통을 받다가 갔다. 끊임없이 토하고 국물만 먹어도 장이 유착되는 데다 장 전면에 퍼진 암 때문에 장기능 마비가 되어 아무리 관장을 해도 보름씩 변이 차고 가스가 차고 나중에는 복수가 차서 배가 터질 것 같은 팽만감에다가 간 장애로 호흡곤란까지 겹쳤으며 다리뼈가 쑤시고 아팠을 것이다. 집에 있을 때 깊은 밤이 되면 식구들에게 방해가 안 되도록 텅 빈 응접실에 혼자 몰래 나와서 그 무서운 복통을 참느라고 몸을 비틀며 울면서 신음하던 것을 밤마다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오랜 투병 기간 동안 밤이면 혼자 울어 눈이 부었는데도 누구보다 먼저 세수했으며 식구들이 보는 데서는 결코 울지 않았고 너무 태연했다. 문병 온 사람들이 울어도 신이는 일부러 태연했다. 최후의 한 달 동안은 인공으로 만든 위 밑에 생긴 유착 때문에 쓸개즙과 위액을 위로만 토해내어 물 마시는 일조차 영원히 문을 닫아야 했으며 장을 꺼내서 만든 항문조차 별 의미가 없게 되어 항문도 영원히 문을 닫은 셈이다. 목 밑의 어깨 쪽에다 주사를 꽂고 심장에 직접 주입하는 영양주사만으로 연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보통 주사를 맞기 위해 간호원이 혈관을 찾기 위해 10번, 20번 바늘을 찔렀다 뺐다 해야 했다. 체중이 26kg까지 내려간 자기 몸을 만져보고 상처와 주사바늘, 코에 꽂은 호스, 복수를 뽑기 위해 호스를 꽂아놓은 배를 만져보고는 엄마 내 몰골이 말이 아니지? 하며
쓸쓸한 웃음을 짓는 것을 볼 때 가슴이 꽉 메어왔다. 신이의 가장 큰 아픔은 어린 두 딸의 문제였다. 장마에 햇빛 나듯 30분만 아픔이 멎으면 창가 의자에 앉아 두 아이를 안고 엄마가 나으면 동물원도 가고 식당도 가자고 숱한 약속을 하면서 속으로는 눈물을 참으려고 혀를 깨물고 있는 것을 보았다. 신이의 여명이 얼마 없다는 사실을 선고받고 나는 신이의 신앙을 준비시켜야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터에 신이야, 너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내 남편과 두 딸에게 남길 말도 녹음해둬야 하겠다. 내 딸들의 양육은 조금도 염려 마라. 아빠 고마워요. 사실은 진작부터 그 일을 부탁드리고 싶었지만 미안해서 말씀 못 드렸어요. 내게는 죽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주님을 위해 별로 한 일이 없는 것이 걱정일 뿐이에요. 그런데 고통이 무서워요. 우리가 그날 기도회를 가질 때 신이는 성령 충만하여 빛나는 얼굴로 영감에 찬 기도를 그렸다. 구구절절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신이의 최대 공포는 참을 수 없는 극한 고통이었다. 진통제들이 잘 듣지 않아 몰핀을 써야 했는데 말기 암 환자들에게는 몰핀도 듣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아 죽기 전 일주일 정도는 거의 광란 상태로 들어간다고 한다. 신이가 토할 때마다 나는 내 죄를 창자까지 토했고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주님과 신이를 번갈아 부르며 숨쉬듯 기도했으나 내 생애의 가장 애절한 기도는 무참히 거절당했다. 어느 날 나와 내 아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과 수락을 결심하면서부터 평강이 왔다. 주님은 나의 가장 소중하고 소중한 것을 기어이 빼앗아가 버렸다. 주님의 절대 사랑과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힘을 주실 것에 대한 신뢰와 신앙을 나는 다시 고백하고 다시 확인해야 하는 과제 앞에 서게 되었다. 아비 된 자로서 12번 신이를 대신하고 싶었지만 고통과 죽음만은 대신할 수 없는 것. 오직 주님만이 신이를 대신할 수 있다. 신이와 신이 남편과 나와 내 아내는 그렇게 기도했다. 주여, 기도할 힘도 없고 믿음도 심지가 꺼져갑니다. 감사와 찬송을 악마가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살 힘도 죽을 힘도 없습니다. 병과 싸우고 고통을 참을 힘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시련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대신 책임져 주십시오. 물 속에서 건지듯이 불 속에서 건지듯이 당신이 성령으로 내 대신 기도해 주시고 믿게도 해 주시고 감사도 찬송도 주십시오. 나는 이미 죽었고 내게 사는 것은 오직 주님뿐이며 당신의 죽음으로 죽음을 죽였사오니 나와 죽음과 상관없게 하소서. 신이의 전폭을 대신해 주십시오. 사는 것도 주님이고 죽는 것도 주님입니다. 이 싸움은 당신의 싸움입니다. 저 죽음은 당신의 죽음입니다. 교환된 삶,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의 비결을 우리는 소유했다. 십자가만 바라보는 절규, 주님의 절대 사랑을 신뢰하고 뿌리째 송두리째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전천후 전인 구원을 확신하는 이 피 묻은 고백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성령이 하신 것이다. 인간의 종말에서 하나님은 시작하고 우리는 거꾸로 사는 0.2 하수의 가산을 살아야 했다. 주님은 살아계셨다. 주님은 사랑이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다. 내 딸이기 전에 주님 딸이다. 내가 사랑하기보다 주님이 더 사랑하신다. 꽃 속에서 잠드는 봄나비같이 엄마나 아빠가 기도만 하면 엄마 품에 쌕쌕 자는 아가같이 신이는 극한 고통을 받다가도 우리가 기도만 하면 주님 품에서 쌕쌕 평안이 담지는 것이 너무도 인상적이고 역력했다. 아빠가 하는 일을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존경하며 아빠를 가장 사랑했던 내 딸이
그리고 가혹한 고통 속에 죽어야 했던 이유는 주님만이 알고 계신다. 나는 그 잔을 감사하게 마셔야 한다. 주님만이 대속해 주시지만 신이는 어느 높은 별 아래 태어나 분명 누군가의 고통과 질병과 죄와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간 속죄양같이 한 알의 밀알같이 제물이 된 것 같다. 지금은 고통과 슬픔이 끝나고 찬란하고 황홀한 주의 곁에서 천사들과 무성도들의 찬송 속에서 안식과 희락과 사랑과 행복을 누리고 있을 신이 나도 후일에 생명이 끝나고 주님 품에서 깨어날 때 내가 가장 먼저 꽃다발을 가지고 나를 환영 나오겠지. 세상 떠나기 전날 신이는 쌕쌕 잠든 상태에 있다가 식구들 하나하나에게 그리도 맑고 평화스런 눈동자로 미소를 지으면서 반갑고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죽던 날 아침 8시에 내가 가서 기도해주고 아내도 신이도 잠시 잠든 것 같아서 병실 문을 나오려고 하는데 신이가 손을 들고 아빠 아빠 부르더니 기도 기도. 내가 붙잡고 기도했더니 신이는 다시 잠이 들었다. 마음을 놓고 사무실에 도착하니 간호원에게서 전화가 왔다. 곧바로 달려가 보니 신이가 숨을 거두고 있었다. 신이는 죽었다. 아내가 신이의 눈을 감겨주었다. 의사와 간호원들이 들어와 산소호스와 목에다 심장으로 꽂은 주사 바늘을 빼냈다. 나는 그 방에서 모두들 나가주기를 청했다. 신이와 단 둘이만 있고 싶었다. 그의 고통은 끝났다. 우선 그것만으로도 내게 터질 것만 같은 고통의 태엽이 한 가닥 축 풀리는 것 같았다. 꼭 붙잡고 있는 신이의 손목이 서서히 굳어지며 차가워지고 있음을 느낀다. 종이장같이 마르고 창백한 얼굴은 분명 태풍이 지나간 뒤의 호수같이 잔잔하다. 신이는 세상에 살기 위해 온 여인이 아니었다. 그는 세상 일에 너무 어두웠다. 욕심이 없었다. 환상의 여인이었다. 시간이 흐른다. 나는 언어도 행동도 존재조차도 정지된 어떤 제로점에 선 것이다. 십자가상의 주님을 쳐다본다. 가시관 밑으로 피가 빗물처럼 줄줄 흐르고 있다. 침묵과 침묵, 주님의 제로와 나의 제로, 주님의 고통과 내 고통, 주님의 죽음과 신이의 죽음이 만나고 있는 것일까? 나의 언어, 행동, 생각, 존재조차 정지된 잃어버린 시간이었다. 뒤에 생각해냈는데 나는 주님이 섭섭했던 것이다. 그리고 갸냘픈 아이에게 그리도 가혹한 고통을 주여 하고 부를 힘이 없었던 것이다. 이윽고 내게는 한 기적이 일어났다. 깊고 싶은 존재의 밑바닥, 주님이 뚫어버린 지하에서 지하수가 솟듯이 세미한 음성으로 한 찬송이 터지고 있었다. 찬송의 영이 주어진 것이다. 그것은 분명 내 찬송이 아니다. 내 속의 성령이 내 대신 부른 찬송이다.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셨다. 그때 그곳에도 나와 함께 내 위에 계셨다. 성령의 대송이다. 신이를 유해실에 맡기고 돌아오며 나와 아내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한다. 뭐라고 설명을 할 것인가? 엄마의 죽음을 이해하기엔 너무 어리다. 더욱이 쇼크와 상처는 주지 말아야 한다. 항상 누군가가 병원에서 엄마를 지켰는데 모두 돌아온 것을 보고 엄마는 어디 두고 다 와버렸는가 묻는다. 엄마가 너무 아파서 예수님이 데려가셨어. 어디로 데려갔지?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단다. 그럼 언제 다시 데리고 오시지? 이 다음에 너희들이 크면 예수님이 오실 때 데리고 오신단다. 다시는 엄마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는다. 영원히 되돌아올 수 없는 엄마, 불러도 대답 없는 엄마를. 두 아이 가슴에 상처 없이 신앙으로 승화시켜 부활처럼 되살리기에는 두 아이는 너무 어리고 우리는 너무도 무지하다. 이사를 갔다. 엄마에게 새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렸느냐고 수연이는 심각한 표정으로 묻는다.
수연이를 슬그머니 하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수연이 머리 위로 뚝 떨어져 흐르는 것을 본다. 신이가 간 지 며칠 뒤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다음과 같은 긴 편지였다. 목사님, 저는 신이 언니가 키워주었답니다. 신이 언니가 와이어대 간사로 있을 때 저는 언니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었고 개인 육성을 받다가 집안 사정으로 그 학교 약대 3학년 때 학교를 중퇴하게 되었는데 작별 인사를 했더니 내일 한 번 더 만나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신이 언니는 두툼한 봉투를 주면서 내게는 필요 없는 돈이니 허물 말고 등록금과 학비에 쓰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약사가 되었고 믿음 좋은 의사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한다. 그 부부는 나와 내 아내를 만나 언니는 지상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천상의 여인이었어요. 라고 했다. 젊어서 못다 살고 간 여인에 대한 추모와 동정도 있겠지만 수많은 그의 친구들과 제자들에게서 나는 신이에 대한 비슷한 인상을 받는다. 내속된 세상 욕심을 95%쯤 내세적 소망으로 꽉 채워주고 간 신이는 주님이 더 사랑해서, 더 필요해서,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데려가셨으니 더욱 찬송하기만 할 뿐이다. 공동묘지 길가 언덕 밑 귀퉁이 땅에 신이처럼 미안하게 자리 잡고 고 김신이의 묘라고 쓴 동그랗고 작은 무덤이 하나 있다. 나의 세상 욕심도 묻어버린 곳이다. 신이가 간 지 5년이 흘렀을 때였다. 종택구는 요새 사람 중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만큼 순정의 남성이다. 세월이 지났는데도 사랑 하나로 버티고 살아왔다. 우리가 서둘러 사람을 소개해도 다른 여자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한다. 우리는 사위를 위해, 아이들 새엄마를 위해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세 사람을 소개해 보았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새엄마 얘기를 하자 기대 이상으로 성숙해 있었다. 본물 터지듯 억눌려 있던 새엄마의 그리움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문제는 사위의 마음이다. 그러나 주님이 도우셔서 리브가가 나타났다. 신앙도, 나이도, 미모도 100점인 새엄마가 미국 이민 가족 중에서 나타난 것이다. 아이들과도 만나서 서로의 정서주파가 맞아야 한다. 새엄마가 온다는 날 두 아이들은 설레서 잠을 설친 듯 했다. 사과 깎은 것을 새엄마에게 주고 싶은데 직접 주기 쑥스러워 포크에 찍어 등 뒤로 아빠에게 주면서 전하라는 몸짓을 했다. 새엄마는 너무 귀여워서 안아주고 싶은데 조심스러워 망설인다. 이렇게 새엄마와의 첫 만남은 순정스럽기만 했다. 정하와 수연이는 지금 새엄마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미국 LA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 새엄마와 두 아이들과의 관계는 주위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전혀 계모와 전처자식 관계로 보여지지 않는다. 새엄마는 우리 부부를 친부모처럼 존경하고 있다. 이렇게 착하고 자랑스런 두 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늘 말하고 있다. 이미 정하와 수연이는 자랄수록 신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삶과 죽음은 손바닥의 양면 같은 것, 그림자처럼 항상 나와 함께 공존하고 있다. 어린 왕자가 죽을 때, 진시황이 죽을 때, 1만 명의 순사하는 노예들과 친척들을 같이 동반 매장한다 해도 그의 죽음길은 한 점 덜 할 수도 없는 혼자만의 것이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의 종착역을 향한 삶의 열차의 승객과도 같이 죽기 위해 온 것이나 같다. 살고 있는 것이란 죽고 있는 것이다. 자아가 의식에 눈뜨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양심과 죽음 같은 것이 숨쉬게 되는 것 같다. 죽는 일, 지금도 하나님 문제, 죄 문제와 함께 풀지 못하면 인생은 허무고 수수께끼다. 사람들은 삶과 죽음을 색즉시공, 생로병사의 논리적 혹은 생물학적 자연이고 필연으로
소화해버리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삶은 생물학적 예외이듯 인간의 죽음은 모든 생물의 죽음과 다르다. 자연사란 인간에게는 없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존재이다. 따라서 죽음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의미한다. 하나님이 없이는 영적으로 죽은 것이다. 따라서 산다는 것도 하나님의 의식이 자아의식만큼 숨쉬게 될 때 산 것이다. 예수님 없는 마음은 허무다. 죽음이다. 불안이다. 절망이고 공포다. 예수님은 내게는 숨이다. 목숨이다. 숨이 끝나면 죽음이듯이 예수님 없는 내 의식은 숨이 끊어져 죽은 것이다. 내게는 주님 없이 지나는 길이 없다. 주님 없는 시간도 공간도 내게는 죽은 것이다. 내게 사는 것은 예수님이다. 딸의 영전에 바치려고 한 편의 글이 소책자로 만들어져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했다. 더 시간이 흐르자 차츰 멀리서도 그리고 비신자들 가운데서도 그 글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 그 글은 어느새 지은이의 손을 떠나 동병상련을 나누려는 사람들, 가슴에 내려앉아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꽃을 피워주고 있었다. 깊은 슬픔과 상실감을 경험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길 기도하며 이 책의 리뷰를 마칩니다.